지난주일까지 우리는 민수기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귀하냐, 그걸 알아라,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으로, 언약을 주신 목적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주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받습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창세기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인간에게 왜 저주가 닥치느냐? 왜 날이 갈수록 고통이 많고,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고, 자살자가 많고,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많으냐? 근본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의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40년 동안 할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제사함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은 사람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수많은 성공자들,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그들은요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훈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인간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처럼 크기를 바라고 훌륭한 성인이 다 되기를 바라지만은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자녀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어떻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온갖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답이 있다면 그리로 갈 것인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탈출구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이고 뭐가 그런 게 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고통의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 도가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는 거예요.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지. 뭐가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영웅, 재벌, 위인, 성자가 와서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wal기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힘 가지고 여자를 엉두르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힘을 얻어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1936년도에 영국의 왕으로 대관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왕위를 사임을 한 거예요. 그 사임한 이유를 밝혔잖아요. 나는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왕위를 포기하겠다. 이 심푸신이라고 하는 그 재혼한 여자, 이 에드워드는 총각인데 그 재혼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개월 왕하고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심푸슨이요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내 남편 에드워드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했는데 내가 이쯤 못 참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험 좀 못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좀 못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뚫처리하게 처절하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망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 권세를 주는데 이 은혜가 큰데 이 은혜가 엄청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어려운 시험 못 참고 갈등도 못 견디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싸움 속에 희망이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합동측에 총무를 지냈던 그런 이 존재한 분이 말이죠. 응? 서로 막 법정에 고발하고 칼로 막 난도질 해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그래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목사씨 하고서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잃은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이기겠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부소처럼 자기 남편이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록새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요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우리 가정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라.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맞다면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뭐 하면 돼요? 힘만 얻으면 돼요. 어떻게 힘을 얻어요? 예배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못돼서 못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돼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럼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요만한 일로 인해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위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가서 사람을 죽이고, 운전하다가 화딱지 난다고 가서 사람 목사끼리도 막 화딱지 난다고 칼로 찌르고,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모세는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되어 400년 동안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40년도 아닌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그런데 80세 된 모세,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내가 안다. 내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 마지막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과거 운명 조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맞다면, 정말로 복음 공동체가 완네스가 된다면, 하나님은
가르듯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여러분 가문의 문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어? 그걸 뛰어넘어야 그게 이제 승리하는 거거든요. 은혜로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만 그거 쌓이면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쌓여가지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상처로 얼룩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 한이 생기고 한병이 생기고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70대 가지고 가정이 이혼하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한이 쌓입니다. 여러분 한이 쌓이지 말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은혜 못 받으면 인간은 그 누구든 결국에는 사탄을 섬기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라. 인간관계에서 승리해라. 그러면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배와 5가지 제사,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이 비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또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은혜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간증과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과거가 어땠어요? 모세는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최고로 어려운 때 태어났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고 기적적으로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지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체험한 이 모세가 가는 곳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작은 기능이지만은 그 기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평생 동안 버르적거려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그 집 사야 몇십 년 해서 집 산다잖아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몇 년 안에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 여러분,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에 호렙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다. 지금 현재 약속한 땅을 얻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호렙산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약속하신 땅을 결국에는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모세의 간증이 나오는데,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일평생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승리하고, 교회는 영원하고, 흑암은 여러분에게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그 40년 동안의 그 행적을 볼 때에 모세는 한 번도 자기 멋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대로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실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는, 그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아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만세역 뛰어나지 못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면 홍해도 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다. 말씀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전도 사명을 회복하라. 나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신앙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미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늘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